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참 소망, 죄사함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범죄하며 방황할 때 많이 있었사오니 우리의 큰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이제는 거듭난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제 몇 주 후면 부활주일과 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6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불충하여 지금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빈자리가 가득 차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총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백성을 겸손하게 섬길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종류의 부정과 부패도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과서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젊은 세대가 주님에게로 구름처럼 돌아오는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가 이 부흥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또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아프리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폭포수 같은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또한 학업을 하는 분들은 학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귀감이 되어 영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많습니다. 주님, 이번 부활주일에 모든 영혼들을 전도하고 이 빈자리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마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뭐 보혈의 능력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홍택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은이와 기현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 김수진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이 가정에 사랑과 건강,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타지에서 주님 말씀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더 큰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길지만 우리 9장 말씀을 우리 1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시고, 제가 이번에 며칠 동안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 영상을 찾아서 제가 편집을 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20분 정도 되는 편집해서 아주 귀한 자료들을 모았는데 그걸 한번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의 증거가 전 세계에 정말 가득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시간에 있는 그 인디안의 그 오래된 돌판에도 노아의 홍수의 그 그림들이 많은 돌판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언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노아 홍수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경 속의 방주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기록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기원전 300년 바빌로니아의 신관 베로수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방주가 있는 곳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언제나 배에서 손진을 긁어내어 악마를 물리치는 부적으로 삼았다라고 적혀있어 방주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는 만년설로 뒤덮인 아무도 오를 수 없는 그곳에는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여러 고대 기록이 비슷한 시기에 대홍수를 언급한 것에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 세계의 지층을 조사하여 모든 지구 생명체를 위협할 만큼의 대홍수가 역사상 실제 있었는지를 지난 150년 동안 분석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중동 지역의 지층에서 실제로 대홍수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 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러시아 공군인 블라디미르 로스코비카 중위가 이곳 아라랏산에서 빙하 속에 묻힌 방주를 드디어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 후 러시아의 왕제 니콜라이 2세가 보낸 탐험대가 방주를 탐사했고 방주를 찍은 사진과 함께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러시아 제국이 볼시비키 혁명으로 무너지면서 보고서와 사진은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노아의 방주 실체를 확인해줄 자료가 없어지고 만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신학자와 탐험가들 사이에선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에 남아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20여 년간 노아의 방주를 연구해온 홍콩의 노아 방주 선교회 탐사팀이 한국을 방문해 노아의 방주 내부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앤드류 유엔 탐사팀장은 그간 빙하와 화산재, 자갈 등에 둘러싸여 있던 방주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얼음이 녹으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7개의 출입구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탐사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7개의 공간은 모두 목조 구조물로 너비 2에서 3m부터 15m에 이르는 공간까지 크기와 높이, 모양이 다양합니다. 탐사팀이 구체적 조사를 위해 목조 샘플을 조사한 결과 석기시대 후반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앤드류 유엔 팀장은 이번 탐사로 노아의 방주의 전체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데이터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노아의 방주가 둘로 쪼개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창조역사교육원 김명현 원장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 방주가 산사태로 인해 두동강 났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노아의 방주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더욱 연구해볼 만한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엑소아크 선교회도 노아 방주 탐사팀과 협력 관계를 맺고 내년 7월경 탐사팀의 원정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메간 버틀러는 워싱턴시의 네그너리 게이트웨이 출판사의 수석 편집인으로 최근 아나스타시아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러시아 황제 딸의 인생 역정을 다룬 책입니다. 1916년에서 1917년 사이에 방주를 찾아 나선 러시아 탐험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작가는 러시아 황족의 마지막 한 사람인 아나스타시아를 찾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작가가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의 아버지인 황제가 아라렛산으로 탐험대를 보내어 노아의 방주를 조사하고 사진을 찍게 했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작가는 몹시 놀랐어요. 아나스타시아는 탐험대가 보내온 사진과 보고서를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에서 가져온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접었다고 했죠. 최근에도 아라렛산 위에서 방주를 본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닉슨에서부터 레이건까지 4명의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나는 UPI 기자로서 항상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대통령의 활동들을 취재하는 백악관 사진 기자였죠. 일이 있던 날 나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와 같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죠. 우리는 폴란드에서 출발해 이란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샤의 신년 축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비행기가 터키 동부 상공위를 날고 있을 때 우리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소련 미그 제트 전투기가 우리를 에스코트하고 있던 그 순간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노아의 방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난 보았죠. 그 험한 산의 중턱쯤에 커다란 검은 배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배의 일부분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난 확신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본 것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1943년 중동 지역에 파견된 기술자 에드 데이비스는 한 민간인 젊은이와 친구가 됐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아바스로 그곳에서 그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그의 친절을 아라렛 산 위의 노아의 방주로 그를 데려다주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때는 방주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먼저 방주가 있는 곳에 가본 다음 다시 와서 저와 가겠다고 했지요. 2, 3개월 후에 그는 돌아왔죠. 배를 볼 수 있으니 갑시다 하더군요. 우리는 2m 간격을 두고 커다란 밧줄로 서로를 연결해 묶었습니다. 난 내 평생 그곳에 올라갔었던 그때만큼 춥고 축축하고 배고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게 방주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푸른 바위 덩어리 같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뒤로 가서 방주의 끝부분을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힘이 어디엔가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 존재했죠. 그곳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에드 데이비스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들립니다. 그의 인도자가 그에게 그것이 방주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는 아라렛산 위에서 본 것이 신성한 노아의 방주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드 데이비스 같은 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주장들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작가이자 방주 탐색가인 레리 윌리엄스의 의견도 같습니다. 에드 데이비스 씨의 노아의 방주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뿐만 아니라 에드 데이비스 씨 본인도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물을 찾거나 고고학적으로 가치 있는 장소를 찾는 사람들 얘기를 출판합니다. 따라서 유적지와 얘기들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곳을 여행하죠. 제가 배운 한 가지는 그 얘기 중 대부분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레리 윌리엄스가 에드 데이비스를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사업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뉴멕시코의 아부케르크로 가서 경찰계에서 15년간 경험이 있는 거짓말 탐지기 최고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그에게 에드 데이비스 씨 얘기를 했더니 그가 말했죠. 레리, 30분만 이 사람하고 있게 해주면 실토하게 만들겠네. 긴장된 2시간이 흐르고 전문가가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레리, 에드 데이비스가 무슨 산에 갔었는지, 그게 노아의 방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말할 수 있네. 에드 데이비스는 배를 봤고 에드 데이비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 아멧 알리 아슬란 박사의 경우에 있어 목격은 신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슬란 박사는 터키 신문의 워싱턴 지국장이며 이전엔 미국의 소리 방송의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라렛산을 아는 소수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라렛산과 옛날 소비에트 공화국 사이에 있는 터키 마을 아랄릭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자랐죠. 나는 아라렛산 정상을 50번 이상 등반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나바라, 우주인이었던 죽은 짐 어윈 같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탐험가들처럼 말입니다. 1989년 나는 아라렛산 북쪽을 올라갔습니다. 아우라 협곡의 반대편이죠. 거대한 빙하와 위험스러운 크레바스가 널려있는 아라렛산을 오르는 가장 위험한 길이죠. 터키 국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라렛산의 특별한 지역을 조사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죠. 나는 인공위성 사진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나타난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나는 그 지역으로 접근해 가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얼음과 눈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0m쯤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다행히도 크레바스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죽었을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을 때 약 60m쯤 떨어진 곳에 건물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나무로 만들어진 거였죠. 정상 바로 약 600m 아래에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장의 객실같이 보였죠. 나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쭉 곧은 납작한 기둥들도 볼 수 있었고, 그건 분명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었죠. 내가 보고 사진을 찍은 것은 분명히 의심할 여지 없이 노아의 방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 목격자들의 증언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얘기를 증명해 보일 수도 질문에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반세기에 걸쳐 각기 다른 시간에 산에 올랐지만 그들의 얘기는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20세기의 민간인과 군이 공중에서 노아의 방주를 목격한 예들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조지 하고피안, 에드 데이비스, 그리고 아멧 아슬란 등 목격자들의 진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실제로 방주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진술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라렛 산 위의 방주의 위치입니다. 모든 목격은 아호라 협곡 위의 아라렛 산의 북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 8월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하던 중에 우리는 아라렛산 북쪽 기슭의 빙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방향의 물체를 사진으로 찍었고 그것이 노아의 방주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바오 일행이 빙하 속에서 물체의 형태를 볼 수 있었던 곳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진을 컴퓨터로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위성으로 확인된 본래 물체를 컴퓨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물체의 모습을 컴퓨터로 확대해보면 이 물체가 직사각형 모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곽선이고 물체는 벼랑 밖으로 뻗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사람이 만든 물체입니다. 만약 미 CIA와 국방성이 스파이 위성이 터키 동부를 찍은 정찰 사진들을 공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미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공군의 작전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밀 서류 중에는 지금 노아의 방주 사진도 있습니다. 그 위에는 노아의 방주라는 라벨까지 붙여져 있지요. 우리 정부가 노아의 방주 지역의 사진과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공개하면 우리의 스파이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가도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노아의 방주를 찾는 데 정부의 협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로부터 스팟이라는 위성이 찍은 사진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의 스팟 위성이 지구 표면에서 880km 상공에서 찍은 사진은 물체의 크기를 최소 10m 오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담 후세인과의 걸프전에서 미군 전투 조종사들이 사용한 정찰 사진의 출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안개로 뒤덮인 산의 약 150m 상공에서 찍은 사진으로는 판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지구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3차원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포착하면 더 정확히 과학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스팟 위성 사진을 테스크라는 보스턴의 회사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은 3차원 지형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응용정보기술 기업입니다. 인공위성이 지적한 장소에서 방주를 찾아내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모델에서 우리는 약 320km 거리에서부터 아라렛 산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경에 보이는 것은 작은 아라렛 산입니다. 두 산에 가까이 다가가면 비행 행로를 두 산 사이를 날며 아라렛 산 주위를 선회하도록 조정해 놓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산 위의 빙하들과 북쪽 기슭에 있는 아호라 협곡의 깊은 고를 선명히 보여줍니다. 협곡 위쪽은 방주의 목적지입니다. 아호라 협곡은 깎아지는 듯한 벼랑이 아라렛의 만년설 경계선까지 쭉 이어져 있는 험준한 곳입니다. 만년설은 아라렛 정상의 봉우리 위까지 계속됩니다. 아호라 협곡으로 돌아와서 어비치 빙하를 지나 목격자들과 인공위성에 의해 방주의 일부분이 발견됐던 두 군데를 자세히 조사해서 그 장소들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팟 인공위성이 지적했고 2명의 다른 성공한 탐험가가 찍은 사진에서 그려졌던 지점 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국방성의 인공위성과 목격자들, 사진 기자들에 의해 목격된 대로 아라렛 산 위 노아의 방주 위치를 정확히 집어내려 합니다. 이 컴퓨터 작업에서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은 스팟 위성이 포착한 아라렛 산입니다. 이 S점의 크레바스는 깊이가 450m, 넓이는 28m죠. 가운데 선명히 한 물체가 보입니다. 바위 벼랑에 걸쳐있는 채로 눈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스팟 사진을 클로즈업하면 이 물체의 크기를 잴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바스의 바위 벼랑의 윤곽을 나타내는 회색 픽셀이 보입니다. 이 지역에 눈 밖으로 뻗어나온 벼랑에 걸쳐있는 물체가 하나 보입니다. 각 픽셀은 9m이므로 이 물체는 폭이 약 24m이고 눈 밖으로 약 27m쯤 나와 있습니다. 스팟 위성 사진과 헬리콥터 사진을 확대해보면 이 직사각형 물체는 자연적인 지형물의 일부가 아닙니다. 국방성 위성의 정보에 따르면 이 물체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발견이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호라 협곡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상부 끝에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방주의 나머지 조각난 부분이 빙하를 뚫고 나와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면 분명히 보이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몇 년 전 네덜란드 텔레비전 일행들이 우주인 제임스 어윈과 여행을 왔다가 경이로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어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라렛 산 주위를 날고 있었는데 아호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몹시 흥분했지만은 비행 시간이 다 돼서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그가 직접 탐험하여 그 장소를 촬영하기 전까지는 이 놀라운 발견을 공개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어윈은 아라렛 산으로 다시 가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우주인 제임스 어윈의 우주 탐사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또한 그와 네덜란드 국영 텔레비전의 공로로 세계는 이 놀라운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찾고자 했던 어윈 자신의 열정도 만족됐으리라 생각됩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거대한 방주를 지으며 영웅적인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 아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했습니다. 최근의 과학과 현대 기술은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말해왔던 얘기들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 산 위에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왜 하나님은 방주를 보존해 왔으면서도 이 긴 세월 동안 세상으로부터 숨겨지도록 하셨을까요? 그 답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와 같은 때를 위해 방주를 남겨놓으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시기 바로 전 그때와 두려울 정도로 비슷한 오늘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네, 제가 참 놀란 것은 이미 노아의 방주가 여러 사람에게 목격이 됐고 지금 인터넷을 뒤지면 제가 찾은 자료에 지금 반의 반도 안 보여드린 것인데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영상, 사진 엄청 많습니다. 이미 홍콩에서 갔던 팀들이 찍은 비디오는 굉장히 자세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얼음에 있으니까 전체 윤곽을 찍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게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녹으면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안 봐도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한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조지신학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실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타락을 해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우리 개혁 교회 전통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믿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말씀이 있어도 내가 마음 문을 이렇게 닫고 안 믿으면 사실은 영원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 읽어보고 깨달아졌을 때 아멘하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뿌연 어떤 유리 같은 게 보면요, 뿌연 유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겨울에 보면 이 뿌연 유리가 쫙 걷어지면 이게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가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거둘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우리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우리말로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다 잘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 보시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뀐 것이 뭐냐 하면 육식이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육식을 안 했을까? 육식을 안 했은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맛이 없었지 않겠냐 그러는데 어떤 과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고기보다 채소가 더 맛있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고기 먹을 때 쓰는 양념은 다 뭐예요? 마늘, 파 다 채소잖아요. 그리고 채소가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 생태계가 변하면서 먹거리가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을 것을 아신 거예요. 실제로 에스키모가 사는 북극 같은 데서 채식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는 것입니다. 채소가 있어야 먹지, 거기는, 북극에는. 근데 아까 지난주 말했지만 북극도 한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날씨가 온화했고 맘모스가 정말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가 잔뜩 있던 온화한 기후였어요. 그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노아홍수 이후에는 수권이 없어지면서 날씨가 바뀐 거예요. 아주 북극은 얼어 죽게 춥고 또 더운 지방은 어때요? 정말 쪄 죽고 이제 그런 거죠.
저도 파키스탄에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막 40도 막 그 이상 덥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자, 5절부터 7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행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착륙한 노아 가족들에게 특별한 이런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또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생물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그때 이재만 선교사님 그랬잖아요. 요새 있는 홍수는 뭐냐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어떤 홍수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땅을 멸할 홍수, 모두 그냥 빠져 죽는 홍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이고, 자, 무지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럼 무지개가 노아 홍수 전에는 없었을까?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이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태양도 동그랗게 안 보였대요. 그래서 그 증거가 미시간에서 아까 말했던 그 인디안 석판에 보면 그 태양을 인디안들이 그렸는데 처음에는 아주 약간 반달 비슷하게 약간 그렇게 꾸불꾸불한 이상한 태양을 그렸다가 노아 홍수 위엔 동그란 태양을 그린 그 그림이 실제로 그 석판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수권을 통해서 굴절돼서 보였던 태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무지개도 그때는 없었다가 이렇게 이제 빛이 이제 수권 없이 그냥 쏙쏙 들어오면서 이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이 언약을 우리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무지개 언약.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약속이에요. 결혼 언약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렇게 다 죽기는 안 하겠다. 물론 뭐 몇 명 떠내려가는 그런 홍수는 지금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지구가 다 명하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이 무지개 언약은 십자가랑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언약입니까? 누구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으면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거고 믿으면은 주님의 약속이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내게 되는 거예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40일 금식해야 기도해야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문만 열고 우리가 믿으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 언약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언제까지 보여주실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나 사랑하는구나. 제 친구 중에 마크 도민이라는 미국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천재예요. 이 친구는 13개 국어를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되게 친했는데 트리니티에 같이 다녔어요. 텍사스 출신의 조총련 선교를 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저랑 이 공통점이 있어서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눴고 서로 정보 교환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아마 도쿄 근처에 살고 있을 건데 요새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마크 도미니가 말하기를 저한테 사진을 몇 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갔더니 근데 사진을 보니까 무지개 사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진은 비행기가 가는데 비행기가 무지개에 동그란 무지개 안에 있는 그런 그런 이상한 사진을 보여주고 이상한 무지개 사진을 많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어. 난 그걸 찍었어.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도 그런 경험을 했어. 그러면서 그런 이상한 무지개 사진을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는 레인보우 패밀리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지개 가족이야. 그러면서 그 형제는 개인적으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무지개는 십자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오늘도 나를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또 성령 충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인쳤다.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 여러분 결혼식을 아무리 올려도 결혼신고 안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남남인 거예요. 저하고 유주희 사모가 결혼신고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했어요. 했는데 할 때 뭘 찍죠? 도장 찍잖아요. 도장. 그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도 뭐를 찍어요? 도장 찍어요. 도장.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제도 성령 집회를 했지만 성령 집회 왜 하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우린 병도 낫고 몸도 평안해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나? 오늘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점점 우리 핵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아래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보면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인데 이분들이 아마 다 신혼부부였을 것 같아요. 아기는 없었잖아요. 부인하고 같이 노아의 방주에 탈 때 보면 다 신혼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셈, 함, 야벳이 이렇게 있었고 노아는 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옷을 벗었다는 거 보면은 술에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노아가 이 포도주를 먹으면 술 취하는 걸 잘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후가 변하면서 포도주가 발효된다는 걸 잘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노아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술 먹고 술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벗어졌어. 옛날 옷이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시절 옷은 그냥 옷이 뭐예요? 둘둘 감으면 그게 옷이니까. 이 둘둘 감았는데 내가 술 취해서 한 바퀴만 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옷이 그냥 다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냥 한 바퀴만 돌면 옷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 노아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옷이 벗겨졌는데 여기 보니까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내 아들인데 함은 이 사실을 형들한테 알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덮어주질 않았어. 아버지 빨개 벗었다. 이것은 조언이 되겠어요? 약간 좀 약간 놀림거리를 발견했다는 거겠어요. 이거 재미있는 거 발견했다. 근데 이거는 아버지를 이렇게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좀 미성숙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우리 아버지 빨개 벗었다고 이 동네에 소문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형들은 달랐어요. 형들은 아버지 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어떻게 했죠? 이불 갖고 이렇게 뒷걸음쳐가지고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줘서 아버지 자체를 덮어드렸다. 저는 이게 오늘의 그 은혜 받아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은 뭐를 덮습니까? 모든 허물을 덮는데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다 뭐를 지적하죠? 허물을 지적해요. 그리고 그걸 또 좋아하고 막 소문을 내요. 김 집사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들었는데? 술 먹고 옷 벗고 다녔대. 뭐 이런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 이후인데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사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벳하고 셈은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보여주지만 함은 그 공동체에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허물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함은 저주를 받았고 더 놀라운 거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가나안은 왜 저주를 받았지? 이런 것에 대한 의논이 많아요. 함이 받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제일 신빙성 있게 쓰신 분은 존 메가더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주석을 썼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 노아의 이야기를 지금 듣는 청중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모세오경은 누가 만들었죠? 모세가 만들어요. 모세가 옛날 자료를 취합했을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쓸 수도 있는데 모세가 이 성경을 써서 지금 어디를 정복하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어디를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거기가 우리 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이 가나안 족속의 어떤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물론 모세가 그걸 조작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 그래서 굳이 함이 그랬는데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말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이렇게 예언한 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의 그 자손들은 실제로 저주한 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7족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그 옛날에 이 부분 읽으면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갔어요. 노아가 왜 저러지? 술김에 술을 먹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저주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아니 누가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고 저주를 이렇게 세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손주를 누가 이렇게 저주를 세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못 보던 앵글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예언이 열리면서 그 예언을 늘 이렇게 쭉쭉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 예언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래가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자주 있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니까 가끔 있는데, 내가 보니까 노아가 이때 한 말은 그냥 나쁜 놈 망해라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노아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분이죠? 이분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전 인류가 다 죽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노아,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사명 감당한 사람은
그냥 술 먹고 이렇게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노아가 술 먹고 옷 벗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노아가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패션이 한 바퀴만 돌아도 벗겨지는 옷이고 사람이 술 먹고 술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분명히 그 자손들의 미래를 좀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예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노아가 너는 이놈아 저주받아라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식들 있지만은 우리 자식이 뭐 잘못했다고 너는 저주를 받아 너는 종이 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죠? 야 정신 차리고 공부해 이러고 말지. 그래서 노아는 분명히 그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도 술 먹고 방황한 노아처럼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노아가 술 먹고 저러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는 영적 지도자를 더 붙들고 늘어져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를 제일 공격하겠어요? 저예요. 저는 정말로 마귀가 오늘 요즘에 왜 이러나 이런 경험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전 요즘에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기도 뭐 그러는데 그래도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소문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덮어주자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결혼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랑인 것이죠. 결혼했는데 허물을 들춰내기만 하고 당신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으면 결혼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혼하는 거예요.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한 35%는 이혼하는 것 같다고.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저 집사는 왜 저러나? 우리 목사님 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못 살 때도 많지만 덮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지개는 결국 이 시대에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아까 사실 보여드린 영상 끝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노아 방주를 감추어 두셨다가 왜 요즘에 이렇게 드러나게 하실까? 그 나레이션 하는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그 부분을 안 보여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처럼 어떤 때라는 거예요? 사악해요. 이 시대가 악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깨닫고 회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저는 분명히 노아의 방주를 더 오픈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서로 사랑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근신이라는 건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절제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뇌입함단을 맞고 이렇게 아주 그 불에 타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달리기를 하던 소녀가 이 사진에 찍힌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그 후에 몸이 하도 돼가지고 17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17번 수술하고 뭐가 됐냐 하면은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사절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40대가 되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베트남 전쟁 때 이렇게 네이팜탄으로 옷을 벗고 빨개 벗고 달리기를 하다가 그때 사진을 찍혀가지고 그 사진이 유명한 그 상을 받았거든요. 퓰리처상 뭐 유명한 상을 받았어요. 그랬던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냐면 그때 나에게 이렇게 네이팜탄을 공격했던 군인들도 피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그 네이팜탄을 터뜨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 강연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갔어요. 내가 사실은 그때 당신한테 네이팜탄을 떨어뜨린 미국 군인입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안고 화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결국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 군인을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믿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뜻대로 멋대로 살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주신 구원을 귀히 여기고 구원을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이 천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대지원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뭘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다가 한번 써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에 의하면 뭘 해야 되죠? 사랑해야 돼.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4월 1일에 우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날짜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겸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부활주일을 따로 드리지 말고 그냥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부활주일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게 부활주일에 창립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부활주일을 창립기념주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경기 시찰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천 오누리 소망교회인데요. 제가 참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시찰에 가면 다 선배 목사님들이 거의 많이 계신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사랑하자고 배웠잖아요. 용서하자고 배웠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제자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